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계획과 결단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을 허무하게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 지식이나 율법이 되어 내가 주관자가 되어 세상 사람과 가족 그리고 자녀에게 정죄하며 비판하고 선과 악으로 구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죄성을 표면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정죄하려 했고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추악한 마음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주관 아래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함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나의 우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하여 삶 속에서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로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며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절대 살아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자리로 최고의 은혜가 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전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허락하여 복음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매일매일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주의와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율법주의자죠. 율법 그러면 우리 이제 복음과 우리가 대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행위 중심이죠. 복음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왔다가 결국은 애롭게 쓸쓸히 떠나가는 뒷모습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봐도 그 뒷모습이 선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그 많은 부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 그러면 돈 많고 재물 많고 뭐 소유가 많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이걸 부자라고 얘기죠. 그것도 부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부자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죠? 예수님이 뭘 입고 있었다? 반포 속옷을 입고 있었다. 반포 속옷은 그때 당시 통으로 짠 옷인데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일반 대중들은 속옷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겉옷만 하나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고위층, 고위 대관들이나 속에다가 속옷을 입었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속옷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속옷이 어떤 옷이다? 반포 속옷이라고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문헌을 보니까 당시 금값보다도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 옷이. 그런 고가의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난뱅이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부자들이에요. 베드로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야고보, 요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야고보, 요한이 그 자기 아버지랑 같이 싹군들을 불러다가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품삯을 주어가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품삯을 주어가면서 이 일을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큰 선주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것만 봐도 부자인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히 세 제자가 수제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이 부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한 그런 물질적, 유물적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어 버린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자기 가치, 자기 평판,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데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는 모든 그 사람의 사유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료와 자료와 물질과 도구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돈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변해버린다. 그건 진리가 이미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에도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하는 중에서 부자들 많잖아요. 대재벌의 CEO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천국 못 가겠네? 돈 많아서? 그런 거요?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 오늘은
그 말씀 제일 처음으로 봐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 거예요. 율법주의와 부자 청년. 지금 영생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초점을 맞춰놓고 초점은 잘 맞은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응? 내 새끼 인류대학 보내는데 하나님 도움 얻으려고? 사업 잘해서 예수님 도움 받아서 사업 한번 멋들게 돈 좀 벌어보려고? 아니면 내 몸이 비리비리하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건강한 몸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영생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한번 태어난 세상 한번 재밌게 내가 가진 재주, 내 재주 통틀어서 말이야 한번 신나고 재밌게 멋있게 한번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은 짧다 굵고 말이지 짧고 굵게 한번 멋있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응?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50, 60, 70, 80, 90 이제는 뭐 100세까지 100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 인간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육신은 갈수록 쇠퇴해져요. 후패해진단 말이죠. 낡아져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봐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이를 드셔봐요. 벌써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딱 30대 초반이에요. 응? 내 마음은 그대로라니까요. 내 몸이 늙는 거지, 내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단 말은 표현이 이상하네요. 우리 지금 요양원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전부 연세가 몇이요? 전부 평균 연령이 90이 다 넘었어요. 아래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화장실 내가 남자가 가면 아니 90, 100세 분 할머니가 내가 남자가 뭐 볼 거 있다고 이러고 막 이렇게 남녀내를 하시냐고. 우습지 않아요? 아닌 거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마음은 이팔 청춘인 거요. 그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그대로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내가 어떤 상태로 내가 존재하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영생의 도리를 물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죠. 이 사람이 묻는 질문 속에 이미 율법주의자라는 게 딱 나타나 있어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이거 율법은 행함의 위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 예? 우리에게는 모두 영생이라는 문제가,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이 사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영생은 영혼이 사는 게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거, 그게 영생 맞아요. 그럼 국어 사전적 의미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옥에서도 영혼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영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분 계시냐고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지금 영생의 도리를 물으러 온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뭐 하려고? 영생 얻으려고. 응? 그 니고데모도 밤에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이 사람 자기 체면 때문에 대낮에도 밤에 가만히 와가지고 예수 양반, 응?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영생 얘기하는 거야. 응? 그 예수님이 아니 당신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몰라? 다시 태어나야 돼. born again을 얘기하잖아요. 응? 중생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그 사람 오늘로 말하면 그 사람은 교수급입니다. 교수급. 당신이 그러고도 대학교 교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생의 도리를 물으러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늦깎이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됐는가? 이 영생의 문제를 본 거예요. 이거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 장로하려고 그랬거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장로가 처음에 되고 싶었어.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알다 보니까 아니야. 장로 가지고는 안 되겠어.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 왜?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스스로 자청한 겁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성경을 보기 싫어도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에?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말이죠. 2번, 3번, 4번, 5번 하면 에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목사가 되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보기 싫어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는데, 어떨 때는 내가 목사 된 게 후회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하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여야 된다? 영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아니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사세요. 주일날 이렇게 뭐처럼 하루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쉬는데 이게 무슨 초침마술하고 앉아 계십니까? 자면서 집에서 푹 잠 자고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좀 그러시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영생, 영원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삶의 문제가 크게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가 딴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뒤에 것은 자기가 열심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해온 것 뒤돌아보지 않는데 푯대를 향해서 간대. 그 예수님의 그 영생의 그 부활의 그 비밀이 그게 뭔지 궁금하다는 거야. 자기는 그거 알기까지 자기는 오직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영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영생. 자, 영생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청년이 처음에 뭐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럼 예수님 당신 선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예수님은 선하다는 거야,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선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이시니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뭐죠? 뭘 말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계명이 몇 가지죠? 613개라고 그래요. 난 안 세봤어. 신학교에 세봤나 봐. 613개라고 나오더라고. 그럼 어떻게 다 세보고 있어? 대단해.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율례와 계명을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 나오죠.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하면요 수만 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613가지를 딱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계명 하나하나를 놓고 이걸 쪼개는 거야. 이걸 더 잘 지키려고 세분화시켜서 조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에 아무리 못돼도 대여섯 가지가 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뭐 613가지에서 이게 가지치기를까지 계산을 하면은 수천 가지가 넘는다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증거 나왔죠.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지금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거짓말할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그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율법주의자 맞죠?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야. 그럼 예수님 당신은 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포인트죠. 그게 뭐냐면은 선한 요 말을 지금 제가 할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네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선하신 분,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선하신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는 거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네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거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잖아.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 다 지켜 이런 거예요. 율법 다 지키라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전부 이거 하나로 이거 수백 수천 가지지만 율법이 원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613가지만 얘기합시다.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99까지 지켰다가 0.1%만 못 지켜도 빵점이 되는 거예요. 응? 율법을 그렇게 지킬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은 있잖아. 율법대로 해. 계명 잘 지켜.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묻는 거예요. 무슨 율법, 무슨 계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 5계명, 6계명, 7, 8, 9, 10계명 얘기를 5계명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뭐야?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 뭐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서는 10계명 6가지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첫째,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해야지. 부모 공경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거. 그래서 그 계명 네가 지키라고 그러면 돼. 그럼 벌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계명들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대답이 뭐요? 그거요? 나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 다 지켰는데요? 나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야. 이 사람은 지켜온 거야, 자기 딴에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이 부자 청년하고 지금 뭐가 지금 빈트가 안 맞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계명이니까, 야,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거짓 증거 이거, 내 이웃을 이거 그거 하는 거는 나 다 지켰는데요. 자기는 그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거란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그럼 뭐가 문제냐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아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다 지켰는데요. 그 다음 넘겨봐요. 어느 계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살인, 간음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지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넘겨봐요. 그 책에 그래.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뭐가 또 있어요? 뭐 그래도 아직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다음, 그래? 너 정말 그거 다 지켰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너 네 소유 있잖아. 너 물질, 너 돈 좀 가지고 있지? 그래, 그거 네 물질, 네 재산 그거 좀 소유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한테 와봐. 그러니까 이 부장님, 응? 하더니, 어이씨 뭐야 이거? 그러고 쓸쓸하게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뭐죠? 지금 예수님이 뭘 우리한테, 부자 청년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은 이거 다 지켰다는 거야. 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라는 개념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언젠가 공부했지요. 율법을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줬잖아요. 나 위에 제1계명 10계명을 얘기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거야. 나는 그런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 알았지? 응?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사랑해. 내가 그런 자야. 응?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동네 말이지. 이 동네 그 벌판이 있어요. 거기 논이 쫙 있어. 근데 비가 올 때 비가 와.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나쁜 영감탱이 한 분이 계셔. 아주 고약한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어떻게? 그 영감님 그 논에만 비가 안 오게 하고 다른 밭에만 논에만 비를 싹 내리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똑같이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내가 이런 자야를 나타내는 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진의입니다. 진의. 아시겠습니까? 이게 율법의 진짜 의미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가서 이게 답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르시오? 이건 다른 교회 주력생들도 알던데. 하나님은 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법으로. 이거 지켜. 알았지? 이거 안 지키면 너 안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거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 줄 거야. 알았지? 이거 지켜. 요거 이렇게 이거 지키면 그럼 너희들 복 받고 살아. 요거 안 지키면 너희들 3, 4대까지 그냥 혼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열심히 잘 섬긴 거야. 예형적으로 잘 섬긴 거예요. 네? 잘 섬긴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도 하지 않았어. 도둑질도 안 했어. 그 법,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 율법 주신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뭐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까지 왔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응?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말씀이 주제에서 이탈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하잖아요. 성경 어디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한테 묻잖아요. 예수 양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커? 하고 묻잖아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네 목숨과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렇게 똘똘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나보고 어쩌라고. 다시 율법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법이었어.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어? 벌 받아? 너 이거 잘 지키면 천국까지 복 줘? 이렇게 법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거 뚱그런 잡는 얘기 같잖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가? 이웃 사랑이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10계명에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법인데 이게 둘로 나눠졌죠. 사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옷으로 말할 때 율법은 속옷, 복음은 겉옷. 그런데 내나 속옷이 나중에 무엇이 된다? 겉옷이 된다. 알겠죠? 율법이 완성이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 지금 표정들이 좀 이상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온몸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응?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채찍질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멸시 모멸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응? 이유가 뭐예요? 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나오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사 그 백부장이 들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매질하고 그렇게 대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백부장이 처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자 하늘에서 먹구름이 찌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릉쾅쾅. 그때 그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 응?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남에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 편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이기주의. 그죠?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와도 옆도 안 봐. 교회 와서 딱 그러고 딱 끝나면 옆도 안 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더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응? 철저한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결국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뭘 모른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를 모르고 그냥 율법의 계명의 그 세목들을 그대로 그냥 자기는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그 세목 하나하나에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이웃을 이렇게 뭔가 하고 그건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그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계명대로 그대로 그 계명 율법 그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나하나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당신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해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해.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와.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사실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 율법의 진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건데 우리 인간은 그걸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 평판, 자기 가치 상승, 자기 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 선한 일을 했단 말이죠. 선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그 행위, 그 선한 행위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거 나 위해서 한 거야? 너 위해서 한 거잖아. 저 비켜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부모 공양한 거요. 자기를 위해서 구제했던 거요. 자기 이름 내려고 봉사했던 거요. 자기 생색 내려고 헌금 많이 했던 거요. 자기 뭔가 어깨 한번 으쓱하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청소도 하고 했던 거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행동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 못한다. 시간 다 돼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진의를 알고 율법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건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죠? 그런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웃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름, 자기 평판, 자기 가치의 평가. 와, 당신 대단해. 그럼 내가 누군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자기 거야. 자기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그걸 줄 수 없어요. 그거 줘버리면 자기가 초라해지는데. 아니 돈 많은 부자가 사업 망해봐요.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죠. 사업 망하니까 목숨 끊어버리네. 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존재 자아의 확장이라고. 그게 곧 자기야. 그러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막 이러는 거야.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하고 이게 쫄딱 망하면 목숨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윤리적 도덕적인 착한 일 선한 일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남에게 그걸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나오죠? 야, 너 아직도 너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너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인데 너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나 좀 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그거에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진의를 알고 율법을 지킨 성도는 정반대로 나오죠.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응? 물론 이 행함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를 알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행위가 나중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시차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성숙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까지 사람마다 시차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들어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하면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천상 다음 주 얘기를 해야 되기 시간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우리의 영생, 구원이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누가 줘요? 이 믿음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럼 나는 아무 데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진의를 알고 선과 의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 모르고 막 교회에서 막 구제 봉사하는 거 있죠. 나중에 이 사람 꼭 시험이 들어요. 시험에 빠진다고. 심각한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떠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요. 그 깨달은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뭘 물어봐. 말씀을 딱 듣고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물론 상담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우리 한양로의 카페에 벌써 38강 나갔어요. 그걸 여러분 1강부터서 1강 전에 세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쭉 봐요. 봐요. 그 강의 하나를 일주일 내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니까 강의 1강을 놓고 일주일 내내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요. 강의 똑같은 걸 읽으라고.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읽어 나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 성장이 올 겁니다. 아멘. 어떤 일에 흔들릴 필요 없고 어떤 일에 괴로워할 필요 없고 이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만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번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래요. 아멘. 항상 기뻐하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 이제 미친놈이지?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은 그렇게 돼요. 처음에 순간에는 아이고 뭐냐 했다가 아니야 괜찮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아이고 뭐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니야 기도하면은 아니야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여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한 이 말씀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잘 뿌려지고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휼하고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